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이 코로나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과 더불어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두 성구를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저도 고3 때 이 성구를 책상에 딱 붙여놓고 공부를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꼭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쩜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또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시금 그 선교의 헌금을 보내는 데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뭐죠? 네,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보내준 그 선교 헌금에 대하여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이제는 다시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인 한 사람인 이 에바 브로디도를 대표로 하여 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가 그를 돕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있지만, 비록 몸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서 돕는 사역을 통해 얼마든지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덕진교회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본 서신은 빌립보 교회들의 이 성도들의 호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일종의 감사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를 떠난 직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던 중 몇 번 이 선교 헌금을 보낸 뒤로는 한참 동안 이 선교 헌금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미안해할까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것은 기회가 맞지 않아서이지 나를 잊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라고 너그럽게 오늘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이고 또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운한 마음이 아닌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2절에 바울은 자신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받아도 좋고 받지 못해도 좋다는 생각, 나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오늘 그에게는 오직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구절 속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보아알게 됩니다. 참고로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사에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일비하지 아니하며 넉넉한 마음, 곧 믿음의 부요함, 성령의 충만함,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처럼 믿음의 부요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는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높은 데 있다 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 낮은 데 있다 하여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웬만한 평지 풍파에도 끄떡없이 이겨냅니다. 또 내적인 그 충족감으로 인해, 만족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 성숙의 개념은 어린아이를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인내할 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합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마찬가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일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원망하는 일이 많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누구나 참으로 힘든 형편에 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자주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중한 질병이 발생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금 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사방이 갇힌 아무 소망 없는 그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도 고백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 그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힘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자족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만족할 수 있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이자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린 진정 성숙한 성도인가요? 곧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자라도 조금 더를 외칩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라고 생각되며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죠. 만약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되 지금 그 삶의 위치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하나님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바울의 상황, 그 형편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매우 처절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로 자유를 상실한 채 불편하고 또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은 또 뒤늦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궁핍하게 살도록 얼마 동안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정말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형편을 좀 더 나은 형편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오늘 본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고백에 있습니다. 11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바꾸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자족하는 법을 더욱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의 궁핍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잠시 공급을 중단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자족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 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역이 너무도 귀하기에 오늘 바울에게 그 물질을 잠시 공급을 중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 후원금의 공급 중단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꼭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속단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실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즉 일체의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궁핍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모든 공급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다음 낙심치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훈련의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듭을 더욱 연단케 하시고 끝내는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끝 하나님의 그 시작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이 자족하는 신앙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어떠한 형편에 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만족함과 감사함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참고로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일, if,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다음은 때문에 감사입니다. 즉 돌이켜보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따르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하는 감사이기에 참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당하면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평과 분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상황들과 또 어려운 환경들에 적응하면서 배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크고 작은 일,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처하면서 깨닫고 바로잡아가는 그 믿음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즉, 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지식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신가요?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처지를 신앙의 훈련의 장으로, 배움의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담대하고 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자주 등장하고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 말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그 일체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괴로움과 궁핍,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오직 예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 이름을 그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족의 비결은 오로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오직 예수로 충분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짧은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넉넉함보다는 궁핍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동료들을 위해 천막을 만들어 팔아야 했고, 게다가 하나님은 바울이 태장을 맞을 때에 그 태장 잡은 자의 팔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채찍과 돌에 맞을 때에도 원천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파선을 당할 때에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배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셨고 공급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채워주셨을까요? 무엇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공급이 있다면 바로 내적인 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버리지 않고 대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 참 위로와 믿음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 위로를 얻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